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은혜로운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망으로 생명으로 사망을 이긴 사건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초대교회 최고의 복음 선포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최고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리고 성경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주간 동안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새벽기도 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형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그가 참수형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생명의 확신,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런 확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어집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승리, 그리고 선언,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10절 말씀이죠.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아멘. 예수님 부활로 사망 권세가 멸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가 참수형으로 삶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가 어떻게 사망 권세, 부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보면은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라고 했는데 이 패하시고라는 이 말은 헬라에 보면은 폐지하다, 흠모하게 되다, 무효하게 되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의 그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삶을 마치지만은 언젠가는 끝나지만은 그러나 사실이 사망이 다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사망을 흠모하게 하는 것.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죽는다, 삶이 끝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이 사실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자는 자다,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성도들?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 때문에 죽음이 무효화가 된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런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막 생명을 그냥 자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언제 살 것인가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다른 누구에게 구하면은, 왕의 다른 누구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루에 3번씩.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오늘 이 다니엘은 우리는 구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부활한다 이런 건 없지만은 그러나 이 다니엘은 부활의 사건을 믿고 있습니다.
다니엘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들어간다 알고 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도 부활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부활이란 단어가 없지만은 그는 다니엘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좀 긴 구절입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성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 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라는 얼마나 우리는 교만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우리는 포기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여러분 목사를 원망하고 장로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을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12사도는 하나도 남김없이 순교했습니다. 왜 순교했습니까? 이름을 남기려고 순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거꾸로 그가 순교를 당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의 제자이고 당대에 서마나 교회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순교이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총독이 폴리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누구를 욕하라고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리하면 놓아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욕해라 놓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86년 동안 주를 섬겼는데 주님이 내게 나쁜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구원하신 나의 왕 그분을 모욕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사망 자체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이 허무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무효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당당하게 쓴 거죠. 여러분 우리도 순교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당당하게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비굴하게 살겠습니까? 시작. 둘째로입니다. 시작. 정신 차리세요. 여기 시작. 10절입니다. 시작. 보험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사망을 패하시고 허무하게 하신 그 주님의 부활로 생명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영생을 얻는다. 오늘 이 말씀의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교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누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는 우리가 죽을 운명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그 죄를 우리가 짓게 되어지는 거지. 원래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에덴 동산에 우리 마음껏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또 죽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죄값을 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사건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과학은 지금요 너무나도 발달되어져 가지고 인간 생각에 그 뛰어넘는 걸 말하는데 포스트 휴먼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휴먼, 영생의 인간. 그러니까 사람들도 앞으로 영생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빌 마리스라는 분이 계신, 이분이 구글이라는 그 단체, 그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CEO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인간 수명이 500세가 된다. 500세. 이거 안 몰래네. 500세. 그리고 이분의 주장은 영생도 추구할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40년이 되어지면은 신이 되는 인간,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과학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인들이 먹는 그 약이 있습니다. 있는데 약이 아니고 그 식사 대용으로 파는데 그것이 만약 일반에게 우리에게 이제 된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알 하나만 먹으면은 한 끼 식사가 되죠.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500이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 아주 멀었습니다. 저는 더 멀었고요. 그래서 걱정했죠. 아이고 그러면 또 베른박에 그게 아니라 500년 동안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과학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과학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이 만드는 과학이 사람들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만들어 놓는다면은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과학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그 나라와 그 자녀가 될 땅에는 죽음도 없고 걱정도 없고 병원도 안 가는 그런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 가고 싶습니까? 아직도 멀었는데 몇십니까? 바울은 여러분 이 생명, 영생의 생명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살아갈 그 생명을,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가 힘있게 복음 전하고 죽음 앞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바울처럼 그런 확신이 좀 더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확신 있는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도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10절 말씀이죠. 시작.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기에서 썩지 아니할 것을, 그렇게 썩지 않는다는 이 말은 부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청렴결백이다.
이런 말 그대로 부패하지 않는 부활의 몸이 썩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은 막 그 냉동에 이렇게 우리 시신을 넣어서 그렇지 3일만 있으면 우리 몸은 영생. 부패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부활의 몸이 썩지 않고 영원하다. 청렴결백이라는 것은 부활의 몸의 거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라 장차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냥 우리는 들린 바 올라가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하늘의 간 영혼과 땅에 있는 육체가 결합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영원토록 그때 가서 우리가 지금처럼 뭐 싸우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주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성결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소망을 가지는 참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을 당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잠자다. 뭐라고요? 잠자다. 잠자다는 것은 뭐예요? 그 잠잔다는 것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부활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다. 주님이 일어나셨다는 우리가 잠자는 자들이 부활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어나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주무십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뭐라 그럽니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이 죽었을 때 모습을 보면은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을 하고 죽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잔이라. 잔다는 말은 뭐예요? 때가 되면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죽음이 아니라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요. 이제 사실은 그 상을 당하면은 이제 막 그 부모님이 이제 운명할 때면은 사실은 막 정신없습니다. 막 울고 이러면 저도 막 할머니 소천할 때 막 눈물이 나고 여기서 점점까지 울면서 갔어요. 근데 막 정신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마지막 정신 차리면서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봅니다. 저는 운명을 보질 못했는데요. 진짜 옆에 있으면서 부모님이 소천하신다 그러면은 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불러가신다면은 함께 어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정신 차리시고 주님 부르십니다. 주님 나라 갑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님 붙잡으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함께 울면은요, 여러분, 저는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요,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천사도 와 있고 악령도 와 있답니다. 와가지고는 혼란을 일으키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잔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가 삶을 마치고 정신 차려서 만약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마지막 주님 부르신다고 느낀다면은 나는 잔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간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6절입니다. 시작. 여기도 잠들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미 매장된 이들에 대해서도 증언하기를 죽은 자들이기보다는 잠자는 자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잔다.
잔다는 것은 뭐예요? 깬다는 겁니다. 깬다는 전제하고 여러분 잠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잠자는 성도들은 반드시 뭐합니까?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이 진리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잠시 후에 참수형을 당해도 그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의사가요 멀쩡한 사람도 가가지고요 당신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벌벌벌 뜹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의사가 우리에게 그런 사형선고를 내릴 때에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그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신앙을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를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그래 인정해 주고 과학자들은 아무리 그래 한다 할지라도 틀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보다 더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바울은 순교 직전입니다. 그가 많이 남아서 아니 이제 순교 직전 곧 있으면 참승을 당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한 가운데서도 사망을 패했다. 생명이 썩지 않을 것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바울의 확신 있는 이 고백이 2018년 4월 1일 부활주일에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확신으로 우리에게 어떤 절망과 어떤 문제가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